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편 2절, 150편 6절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평생 제 설교를 들어오셨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듣고 마시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렇게 읽으세요. 자, 지금 잠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병행이 깨지는 지점을 주의 깊게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렇게 읽어보세요. 제발. 그것 말고는 비전이 없어요. 현 사회를 보세요. 어디에 집중합니까? 나는 보수, 나는 진보 이러고 있다. 이게 마치 1945년도 해방 이후에 좌우 대립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잖아요. 그 대립을 뚫었던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보수와 진보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은 제3의 길을 열어야 되거든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제3의 길을 제시할 수 없다면 기독교 희망이 없죠. 모든 갈등, 모든 문제의 해답이 성경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비웃을 거예요. 시대를 막론하고 다음 세대 더 성경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못 믿는 세대가 다음 세대잖아요. 다음 세대를 아예 다음 세대 사역자들은 다른 세대라고 말할 정도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평생 저에게 성경은 이렇게 저렇게 읽는 거라고 설교 서두에 1분짜리 들으셨어요. 제 설교의 중요한 건 거기에요. 오늘도 말씀드릴 거예요. 집에 가셔서 시편만이 아니라 잠언도, 전도서도,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그렇게 읽어보시라고요. 그리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고 떠오르는 영혼이 있거든. 그 말씀을 들고 그 영혼에게 가라고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나 하나 구원받는다.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겠냐. 치열하게 성경과 싸우지 않으면 길이 안 보이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시편을 제가 1편과 마지막 편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과로법이라고 해요. 인크루시오, 인크루전, 내포법이라고 해요. 싸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보자기에 쌓여 있느냐, 시편이 어떤 보자기에 쌓여 있느냐, 시편 1편, 토라 시편, 시편 150편, 찬양 시편, 말씀과 찬양으로 쌓여져 있는 게 우리의 삶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하루의 삶도 말씀과 찬양으로 쌓여져 있어야 한다. 나의 인생도 말씀과 찬양으로 쌓여져 있어야 한다. 나의 일주일도, 나의 1년도, 나의 한 달도 이러해야 한다. 라고 시편 말씀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에 이것 말고 다른 대안이 있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같아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루를 출발할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너무나 중요한 작업이죠. 차에 타서 누르세요. 카톡을 누르시라고. 그리고 들으세요. 그렇게 출발하면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는 하루를 마무리하잖아요. 아침에 유행가 가사를 들으면 계속 그 유행가 가사를 읊조리는 나를 발견하면서 이 아침 시간이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해요.
성경은 앞뒤에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통독을 병행하셔야 돼요. 그런데 몇 장을 읽었다는 거에 호도당하지 말고 내가 오늘 100장을 읽었어. 뭐가 기억에 남으십니까? 뭐가 여러분의 영혼을 떨리게 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 한두 구절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한두 구절을 외울 만큼 계속 여러분의 입으로 읊조리면서 기도하시라고요. 모든 부흥회, 모든 영성, 모든 훈련 제가 다 검토해 보니까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현실 흡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앙이 뭐냐? 읊조리는 거예요. 흥얼흥얼거리는 찬양이에요. 큰 소리를 낼 것도 없고 흥분할 것도 없어요.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읊조려진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억나서 죄를 져야 할 지점에서 무언가 주춤거리고 죄를 진다.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춤거릴 뿐이에요. 그런데 그 주춤거리는 순간 하나님이 미치시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 앞에 주춤거리고 있다고. 말씀을 붙들고 바로 죄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고.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만약 돌아서셨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예배를 그 순간 드리신 겁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흥얼거리는 아주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보신다면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이 모두 말씀과 찬양 가운데 있다고요. 시편이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끝난다고요. 호흡이 있으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할 이유가 뭐가 잘 돼서가 아니라 너 호흡이 있으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호흡을 누가 줬냐? 너 아직도 모르냐? 네가 체력 관리를 잘한다고 호흡이 여전히 붙어 있겠냐?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 있다. 내가 죽어 거두어가는 분이다. 내가 너에게 호흡을 주었다는 것은 찬양을 받기 위해서. 호흡을 본인이 내쉬고 들이쉬고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 믿음이 떠나요. 호흡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호흡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호흡이 있으면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니, 호흡이 있는데 너무 아픈데 찬양하라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찬양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으면 병원 가서 전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들과 동일하게 아프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의 찬양이 그들에게 들려지는 거죠.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 그러지 않으면 간수장을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운데 나의 기쁨과 상관이 없는 고난에 해당되는 허락을 주셨을 때에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이 고난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면 돼요. 그리고 그 길을 내가 개척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걸어가시면 됩니다. 말씀과 찬양 외에 이 시대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저 사는 거죠. 이 시대의 희망은 말씀과 찬양밖에 없는데 말씀과 찬양이라는 무기를 가진 우리가 너무 무기력한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많이 읽는 것, 말씀을 많이 적는 것,
어떤 친구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드디어 목사님 영어 성경을 한 번 필사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어떤 말씀을 붙잡았느냐가 그 다음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모든 게 업적 중심이에요. 뭐 그 친구가 그렇게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뭐가 있겠죠. 말씀 필사를 몇 번 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뭐다. 나를 붙잡은 말씀이 뭐다.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작정기도 40일 빠지지 않고 했다. 받은 은혜가 뭔데? 여기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그런 것도 공로와 업적으로 만드는 우리의 차원 낮음을 탓하는 겁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하자고요. 하는데 중요한 건 오늘 나의 말씀이 뭐냐? 오늘 나의 찬양이 뭐냐? 여러분 이거 하나 정하고 사는 게 도대체 무슨 효력이 있을까라고 말하지 말고 제발 비판할 때 비판을 좀 하시고 들어야 될 말씀은 들리는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해보세요. 솔직히 평생 안 하셨잖아요. 하다 마셨잖아요. 해보시죠. 저도 새벽에 전한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 때문에 떠오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없으면 찾아보시고 그래서 한번 불러보고 읊조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 말씀이 필요한 친구를 주님이 만나게 하시면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영원 사랑 방법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해답이 있어요. 그 일상 속에서 뭔가 돌파구를 여셔야 돼요. 그게 나의 말씀, 나의 찬양. 두 번째는 우리 제목과 본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앉아야 할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원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편 1편 1절 150편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세상에서는 아이 좀 있다고 교만해. 주로 복이 아니라 돈이 있다고 할 때 있다고라고 하는 서술어로 목적어를 혹은 주어를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있는 게 아니에요. 풀어버리시면 먼지처럼 날아갈 수 있는 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날아갈 먼지가 일찍 날아갔다고 좌절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하늘에 복이 없는 거에 대해서 별로 고민 안 하시잖아요. 피부로 안 느껴지니까. 죽을 때쯤 알게 될 테니까. 참 죽을 때 그게 내가 없네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그렇잖아요. 죽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네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순간 이미 그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일단 귀가 얇으면 힘들어요. 주님의 뜻은. 이게 참조할 말인지 따라야 될 말인지를 제발 구분하세요. 인간의 말을 들을 때 착하신 걸 알겠어요. 여러분들 선한 걸 알겠다고 딱 이용당하기 좋잖아요. 세상에 이용당하시잖아요. 그 진리도 아닌 말을 듣고 마음이 막 그냥 가야 돼. 해야 돼. 그 일을. 하나님의 생각과 뭔 생각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때까지만 말해요,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분별하셨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했으면 실제로 따라갈 수 있는 능력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분별만 잘해. 분별은 잘하는데 늘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분별은 잘해요. 그거 아닌데 너무 끌려. 이 악인들의 꾀예요. 꾀라는 것은 기발하다는 거예요.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게 사기죠. 사실 지금 대사기국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거거든. 왜? 이런 거예요. 돈만 있으면 최고 행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우리 이런 얘기도 이제 그만해야 돼요.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한국에서 돈이 있으면 대접받으니까 돈만 있으면 행복한 나라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뭐가 사라지냐면 믿음은 필요 없네. 하나님은 필요 없는 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의 용어들에 대하여 우리가 금방 아멘한다고. 편안한 건 알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하세요 그게? 복이 있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자리를 잡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목적을 선한 데 두지 않아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만 이루면 된다. 잘못된 목적인데. 이 죄인들에게 서 있는데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죄인들의 길은 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죄인들의 길은 절대로 길이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서 있어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 세상의 길에 서서 그 길에서 조금 잘 달린다고 인정받는 데에 만족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이란 길에 서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도 참 허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앞에 악인들의 꾀에 굴복하고 죄인들의 길에 굴복하면 우리가 이제 어디에 앉아서 편안하게 사냐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따르다가 서다가 앉는 거예요. 점점 더 세상에 빨려 들어간다라고 시편 1편 1절은 설명하는 방법이 너 따르다가 그 앞에 궁금해서 서다가 그 안에 들어가 앉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를 잘 봐야 합니다. 겸손한 주님의 자리에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그의 성소이고 그것이 그의 권능의 궁창이다. 시편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다니는 모든 곳이 충만해집니다. 밥 한 번 살 줄 모르고 차 한 번 낼 줄 모르고 이건 빚을 내서라도 내야 할 순간을 놓치시면 안 돼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대목에. 아니 감독이면 뭐합니까? 감독 회장이면 뭐합니까? 인생. 여러분 제가 후배들에게 인색하는 목사 아니에요.
뭐가 많이 있어서? 아니요. 빚을 내더라도 인색하지 말아야 될 시점을 제가 알아요. 그때는 인색하지 않아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탁 틀어주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 맡겼다가 내가 틀어준다. 돈을 쓸 때, 돈을 쓰는 여러분의 모습을 좀 보세요. 어디에 후하게 쓰고 있는가 보세요. 내가 구원할 영혼들에게 쓰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더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관계 속에 쓰고 있느냐. 내가 베풀었을 때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푼 것을 큰 잔치라고 합니다. 누가 보면 처음에 주인이 초청을 잘못했어요. 되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 불렀어요. 아무도 안 오죠. 사거리를 막아서 아무나 불러서 그들을 대접해요. 이게 큰 잔치. 그들은 되갚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이런 식의 영향력들이 회복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것이 교회가 됩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뭘 말하는 거냐? 우리는 건물 안 짓는다. 이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교회가 정말 진정한 교회냐를 말하려면 여러분의 삶에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야 돼요. 제가 교회론 그러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예수님 교회 예배를 더 많이 나와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을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말씀을 들고 그 안에 들어갔다. 그게 예배죠. 그리고 살았더니 나에게 붙여진 영혼들이 있어서 그 영혼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었는데 야 이상하게 말씀이 먹히더라.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의 간증이 돼야죠. 시편은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뭐냐? 네가 앉아있는 자리여야 한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그 성소가 되시고 궁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철을 따라 경험하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냇가를 떠나지 마세요. 내가 가을철에 열매를 맺는 과실수에 봄, 여름, 겨울은 열매가 없어요. 꽃이 필 때 막 희망이 생기는데 꽃이 떨어지네? 열매라고 할 수 없는 좁쌀만한 게 돋아오르는데 이게 뭐야 싶어요. 그런데 가을이 무르익으면 큰 배도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 뭐 여름철에 열매를 내는 또 봄철에 열매를 내는 이런 것들이 모두 섞여 있으니까 그 장면을 모두 보면 철을 따라 열매가 있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여야 되는 거죠. 원칙은 뭐가 있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시냇가를 떠나면 안 돼요. 이 장소에 오고 안 오고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정말 시냇가를 떠났느냐 떠나지 않았느냐. 제가 무슨 교회에 오고 안 오고를 가지고 당신 시냇가를 떠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건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떠났느냐 떠나지 않았느냐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내가 말씀을 떠난 사람인가 아닌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뭘 하느냐? 지극히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냇가에서. 그러면 열매를 주신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인생에 열매가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말씀도 조심스러운 것은 여러분들의 DNA가 자꾸만 그런 걸 원인과 결과로 듣도록 훈련되어 있어서 주님을 찬양하면 복 받는구나. 이래 뻔입니까? 이미 있는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물론 따라오는 복을 누려야 될 복도 있지만 이 복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복보다는 훨씬 못한 현상적인 복이고 존재론적인 복이에요. 좀 어렵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복이 인생을 살면서 풍족하게 살았다, 가난하게 살았다보다 훨씬 더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에 몰두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에 몰두해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지금에 몰두해야 돼요. 그러지 않은 모든 복음은 왜곡입니다. 무슨 결과를 가져만도 안 돼요. 뭐 기도했더니 뭘 주고 뭘 타고 다니고 어떤 빚을 갚고 그건 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 뭘 말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었더니 나 인간관계와 재물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는데 사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이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게 너무 충만해서 물질의 회복과 인간관계 회복을 나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 회복시키셨다고요. 이런 정도의 간증이 돼야 되는데 주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회복이 왔다. 너의 기도 안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도 자꾸만 그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의 삶이 사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돈해 볼까 그래요. 1장 시편 1편 2절과 150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맨 처음 거 띄워주세요. 본문만 읽어볼게요. 본문. 결론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뭐가 중요하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오늘. 호흡을 하고 있는 지금. 이게 없는데 자꾸만 무슨 과거를 말하고 미래를 말하고 다 험한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 보세요. 과거로 돌아간 그때도 오늘이고 지금. 미래를 가보세요. 10년 뒤를 가든 20년 뒤를 가든 가서 그 시간을 살아갈 때는 오늘과 지금이에요. 오늘 내가 호흡하고 있다면, 지금 호흡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사람이지. 내가 지금 오늘 하루 묵상할 말씀이 주어졌다면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지. 이렇게 오늘과 지금을 살아가십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과거에 이루어놓은 것이 자꾸만 위대하다고 그러는데 뭘 그렇게 위대합니까? 그까짓 주님 볼 때 먼지도 보다도 작은 지구에서
먼지만한 한국에서 그것도 서울에 있는 몇 사람 정도가 기억할 그 일을 뭘 그렇게 위대하다고 그 일을 했다고 위대하다고 하고 못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일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꾸준히 대화하는 일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의 일상에 턱 하고 말씀을 적용해야 될 걸리는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생깁니다. 그때 말씀이 쫙 기억나 탁 뽑아서 그 상황에 팍 받고 그 상황을 순적히 넘어가는데 여러분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걸려있던 내 친구들과 나의 이웃들과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넘어가는데 여러분이 선봉이 되시면 좋겠다. 그 찬양 하나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에게 소개하여 같이 부르다가 같이 울고 그 위기의 순간을 같이 넘어가는 그 아름다운 예배가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된 거고 드디어 복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겠는가.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시편 1편과 150편에 녹아 있는데 중요한 건 호흡이 있는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주야가 있는 오늘과 지금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